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더위 가운데 참으로 모두 힘들게 또 한 주도 보내셨고, 이번 주는 더 덥다고 말합니다. 각오하시고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나셔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9절 말씀, 여진성경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여진성경으로 신약성경 46면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녀의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들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역사의 출발은 성경에 있죠. 모든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예식의 출발도 바로 하나님께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들, 그들도 결국은 이것을 살짝 변화시켰을 뿐이지, 하나님 자리에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맹자 이런 것을 두었을 뿐이죠. 이만희, 장길자, 결국은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나가고 있을 뿐이죠.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했다. 거기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떠한 예식들, 제사조차도 결국은 다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목적했었거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항상 짐승을 끌고 갔습니다. 양이라든가 송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피를 보시길 원했을까? 흡혈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피를 원한 것은 그 짐승의 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 이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히브리서에도 말합니다. 송아지라든가 염소,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바로 우린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한지, 그래서 이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우린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덧입고 우린 지금도 거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했답니다. 돼지 피와 예수 피는 똑같다. 그런 사람은 능지처참해야 돼요. 나의 피와도 다른데 감히 어떻게 돼지 피와 예수 피를 비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는 성경에서 가장 가증한 동물로 나와요. 소의 피라든가 양의 피라고 했다면 비유로 말했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돼지의 피와 예수 피가 같다고 말하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지금도 그 피의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오늘 말씀을 너무 잘 읽은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사건, 바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친히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피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가 아니면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나와 상관이 없는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될 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가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터인데, 첫 번째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27절 말씀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주님이 지금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말하죠. 그 기도 가운데에 3차례나 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기도를 하십니다. 자,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이곳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10장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있는 5만 5천여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켜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 바울파. 뭔 파가 이렇게 많아? 쪽파, 대파. 이 파로 말미암아 분열시켜버린다고요. 자기들 딴엔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말 그대로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죠. 우린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단, 교파, 또 지역 갈등, 또 사상과 이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니 힘을 쓰지 못하니 세상에서 어떤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 속에서 만약에 지금도 이젠 저 정치인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있는데 그 법이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 어떨까요? 교회가 나설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못 나서요. 나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린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죠? 전쟁 때에도 일제 치하 속에서도 예배는 드렸다고요. 그보다 더 못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현장 보셨나요? TV를 보면서 예배한다고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예배가 있나요? 합리화요, 정당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었고 사탄은 기뻐하고 있었죠. 쾌제를 불렀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봐보세요. 텅텅 비었잖아.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신앙의 영역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역사한 사탄의 마귀.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부흥된 데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 잠잘 자리가 없대. 저는 신문에 나왔는데요,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그 방을 찍었습니다. 원래 거기는 4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완전 숫자 가득 채웠어. 정말이라니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사단이 득실거리는 것이고, 사단이 득실거리니까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지금 족법소년이 가지고 별의별 죄를 다 범하죠. 봐보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요. 그냥 건물로 보고 있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나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것이 하나 되어서 한 개 쓰임밖에 없겠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자비오서 4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어 가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랍니다. 나의 사상 이념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답니까? 지금 여름철 맞이해서 곳곳에서 수많은 캠프가 벌어져 있고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이 캠프를 다녀오고 수련회 다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재미있었다, 재미없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없다니까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재미있었느냐, 재미없었느냐,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참석한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 별로 없어. 우리 교회뿐만인가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너무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제일 많아. 그 중에서. 씁쓸하죠. 이 정도 수가 제일 많으니 어떻겠습니까? 지금 크잖아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린 하나가 되길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내일 새벽에 드릴 말씀인데 성막을 짓는 데 보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성막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주르륵 넘어집니다. 도미노 형상 아시죠? 그런데 에이,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다음은 당신 차례야.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한 잔을 주시면서 함께 다 마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곳에 하나가 되어져서 우린 그 일을 함께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이 예수님의 피는 당연히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그들이 구약시대 때에
그 백성들이 함께 나갈 때에 왜 재물을 가져왔다고요? 죄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저도 어떤 땐 그래요. 하나님께 세상에 세제들은 정말로 좋은 것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옷을 의복이나 이불이라든가 넣게 되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 영혼은 무엇을 씻을까요? 우리 옷이 더러워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머리가 산발해도 천국은 가요. 그래서 산발하고 오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더러우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졌는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였습니까? 슬프더라고요. 너무나 때에 찌든 모습, 그래서 볼 때에 슬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위해서 이 피 흘려주시기까지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이 죄상 받기 원했을까요? 죄의 결과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죄의 결과는 우리 잘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그 죄 지은 죄주의 죄를 사해 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내 첫째에 맞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당했으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린 다시금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에서 이 말합니다. 자, 5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담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아담의 순종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순종하는 게 훨씬 쉽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요구된 그 순종, 그것과 예수님의 순종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 까짓 거 십자가 지지 뭐 그거 뭐 여섯 있어? 까짓 거 뭐 등짝 맞지 뭐 40대. 살 찢겨 나가네? 아프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게 주어진 것에 순종이 낫잖아요. 주님의 날 나가서 예배하는 게 어렵습니까? 가게 문 닫으라는 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게 뭘 아니야. 그럼 십자가 져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만 순종하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알긴 개떡까지 잘 알아 그냥. 하나님은 안 아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옵소서.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 아니었다니까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다른 말씀 남기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사건, 예수님의 순종의 사건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영원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표정이 왜 그래?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맞습니까? 황공공 무지지 하지 조지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니까요. 못 믿네? 우리 그 은혜를 그러면 아우 목사님 저 정도는 당연히 되니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어떤 거? 뭐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자격 없어요. 지금도 그나마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오자마자 제가 이 에어컨 다 끄고 있었어 봐. 에? 이분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마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걸? 아이고 목사님 그거 전기세 얼마 나온다고 끄고 간다고. 다 거룩한 척하지 마시라고.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만 뭐해도 으쌰잖아 지금.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천국에서 지옥으로 뭘 아멘이야. 지옥에서 천국이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었다고요. 아멘. 우리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자, 세 번째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 자, 볼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의 흘린 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 세상에 점점 말씀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 말씀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온다고요? 사망이 오는 거죠. 사도 바울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쏘셨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는 능한 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있던 자죠. 그런데 그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건 알아. 다 죽어. 근데 왜 죽는지를 모른다고. 우리 지난 주간에 둘이 이한숙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이한숙 목사님만 아니라 예언하건대 50년 후에 이웃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잖아요. 다 죽어요. 왜 죽는지를 몰라. 성경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뤘다. 곧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 어떤 논리, 어떤 원칙, 이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니까요. 있는 줄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천국 간다, 뭐 천당 간다, 뭐 극락 간다 이러고 있지. 그들도 못 갔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창시할도 못 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마호메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지금 이 시대에 읽은 저 이만희, 장길자, 신천지 오신 분 계세요? 이런 자들 절대로 그들도 예수님 때문에 그지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썼으면 자기가 어떤 말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없다. 아멘. 베드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면 천하 모든 사람들은 다 보다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나는 열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까지도 기꺼이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가슴으로 느끼세요. 예수님 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항상 그 피에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바로 언약이 체결된 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자, 이것은 죄의 사함을 가려고 많은 사람을 위한 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피, 예수님이 친히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죄를 받은 데는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듯이 바로 우리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임을 요한복음 1장 29절 말하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의 구원의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죠.
1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헛된 것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10원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훨씬 값어치 있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언약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나요? 바로 우리의 병 고침의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에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병을 치료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말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렬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를 받게 했어요. 바로 치유의 언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보혈만이 우리의 질병, 물론 세상에 의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의술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도 말하겠는데, 자,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 것. 물론 세상의 어떠한 질병은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죽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죠. 곧 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첫 번째 구원의 언약이요, 두 번째 치유의 언약이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언약.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친히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셨건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네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조그맣게 되고 너무 사소하게 여겨지게 되고, 지금 이런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사실 별거 아닌 것, 아주 하찮은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신 보혈, 바로 이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그냥 포도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바로 포도나무에서 난 그것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만한 거죠. 예수님도 당신의 피를 짜가지고 잔에다 넣어서 마시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 또한 포도주에서 씁니다. 그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왜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찬이 사라집니다. 절기 때 어쩌다 한번 하게 되어지고, 우리 순복음은 매달 첫 주에 항상 진행하죠. 왜? 이때만이라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 잔을 마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는데 바로 예수님 피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열방하이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바로 구원의 언약이요, 치유의 언약이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체결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함께 영광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